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2절. 요한복음 4장 어제 이어서요. 31절부터 42절.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처음으로 차동석 홀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다시 본당으로 원위치했어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어른들이 예배를 저쪽으로 가버리면 아이들이 이쪽에서 어원하나 또 유아부 아이들이 조금 부모님하고 좀 떨어지고 또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만 이 건물에 있게 돼서 조금 시큐리티 면에서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요 예배는 그냥 여기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질 없으시면 좋겠고요. 저쪽에 우리 새로 교육관에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좀 쌓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릎 꿇으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쪽에 가면 카펫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를 한번 가보려고요. 아마 그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금 뭐 담요나 방석 같은 걸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그쪽에서 조금 새벽에 기도를 뭐 다 이게 특세로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새벽 예배를 그쪽에서 다음 주부터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부터요. 먼저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잘 여러분 그 어제 그 여인과의 만남, 그 변화받은 모습들, 또 전도하는 모습들 마을로 들어가서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핏 읽으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잠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어떤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조금 약간은 이거 뭐야 뜬금없는 갑자기 웬 여자,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하고 뭐 이런 더군다나 그리고 나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보통이 아니겠죠. 비록 굉장히 흥분되어지고 상기된 얼굴로 갑자기 그냥 막 달려 들어가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제 마을로 간 거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조금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도 묻는 사람은 없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주님 잡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좀 잡수세요. 그래서 주님이 안 잡수시는 거예요.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것도 갑자기. 그죠? 그런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린 거야? 그 여자야? 혹시 뭐 이런 궁금한.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대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인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책이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렇게 살아가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육의 양식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초점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할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든 관심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의 양식을 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여인이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만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는 주님을 누구보다 닮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나는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또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끼리 조금 수근수근했던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뭐야? 무슨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어? 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 가운데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은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의 가치관이 진정 주님과 같이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정말 가치를 부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셨다, 뭐 사업이 잘 되게 주셨다 등등, 아이가 건강하게 됐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많이 가늠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는 어렵겠죠.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겠죠. 세상과 동떨어져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살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세상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적인데 조금 더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고 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교회 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 우리는 이런 것으로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가늠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눈에서는 조금 떠나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본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으로 전부 평가가 될 수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제가 그 선교제 다니면서 느꼈던 몇몇 가지들 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에 제가 과테말라에 갔을 때인데요, 아주 그 작은 교회였었어요.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지붕도 없는 교회. 그런데 그날 저희가 그 교회를 마침 방문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니까 그 교회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그 교회를 와서 비 오는 교회를 덮어씌우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미리 갈 때 약속하고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전화가 없어요.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 불시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비가 많이 왔고 그렇게 비 오는 교회를 그 목회자의 가족이, 자녀들까지, 딸들이 셋인가 넷인가 있었는데 나와서 아내와 더불어서 한 대여섯 식구가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젖지 않도록, 뭐 이미 다 천장이 다 뚫려 있죠. 나중에 그 교회 그 지붕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지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정말 이 교회, 우리가 볼 때는 건물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닥도 흙바닥이고 옆에다가 이렇게 정말 벽돌도 아니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왜 그 하얀 색깔, 그 옛날에 보르꼬, 옛날 말로 그런 걸로 이렇게 얼금 해놓은 그런 교회, 지붕도 아직 올리지 못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 오는 날 나와서 비 맞아가면서 지키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다녀왔던 그 온두라스의 그 우리 장세균 선교사님 같은 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UCLA를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대학을 잘 졸업을 하고 그리고 로스쿨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봤어요. 패스를 했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 버리고 내가 전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헌신하면 내 아들이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한 사람이 우리 교회 마이크 릭스잖아요. 우리 EM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 릭스 전도사님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이도 둘이나 있고
변호사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UCLA 나왔고요. 똑똑한 친구거든요.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한 2년쯤 전인가요? 와서 사역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 마음이 있다. 목사한테 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과감히 내려놓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갑자기 무슨 500명, 1000명 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한 80여 명, 1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만하면 LA에서 사역 괜찮게 잘하는 거예요. 신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페이를 많이 주지도 못해요. 전도사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 또 한국에서 정말 서울의대를 나오시고 의사 선생님을 하고 강남에서 자기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 50대의 나이에 그 병원을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 병원에 김우정 선교사님이세요. 사모님과 더불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모든 마지막 당신들의 삶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통해서 본다면 그들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하나의 글로 지나가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는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주님이 보는 세상, 주님이 보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특별히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다. 막 정말 그 한 맺힌 절규겠죠. 정말 그렇게 가서 막 삶을 실어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왔다.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맨 마지막 절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잔데 남편을 5, 6이나 가르쳐가면서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와서 막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 말에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누가나 그 말에 움직일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겠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죠. 지금 그것을 본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추수할 밭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추수할 밭으로 만약에 내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내 앞에 우리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 앞에 있는 많은 추수할 밭으로 만약에 보여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농사해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내 앞에 추수할 밭이 쫙 있다. 바쁠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걸요. 그죠? 뭔가 서둘러야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슨 돈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수백만 불의 돈이 막 길거리로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내 앞에서 막 돈이 막 비같이 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펄럭거리면서 막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요. 난리가 납니다. 그거 주술라고요. 내가 뿌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두기만 하면 전부 내 거라는 거죠. 그죠? 집기만 하면 전부 내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도 없이 뛸 거란 말이지.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앞두면 이렇게 미친 듯이 뛸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생각합니까? 아닐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관계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어쩌면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들을 대하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쩌면 너무나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든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을 추수할 밭으로 보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개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정말 그 천주교의 그 철벽과 같은, 그 정말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자연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야, 내가 너와 함께 가주진 못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 내가 뒤에서 숨어서 기도를 할게. 숨는다는 표현은 제가 넣은 거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뒤에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너와 같이 앞에 설 수는 없는 사람이야. 용서해줘, 나를 이해해줘.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고마워, 그래도 기도해주는 네가 얼마나 고마워, 기도해줘, 나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막 나가서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 나름대로 자기는 뭐 조금 미안한 감도 있었겠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겠고요, 숨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날, 어느 한 날에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예, 밤에 꿈을 꿨는데 그냥 옥수수밭이 막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옥수수밭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옥수수가 지금 열매를 막 맺어가지고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옥수수밭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저 앞에 보니까 조그만 농부 하나가 낫을 하나 들고 그것을 베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있는데, 예,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게 루터더라는 게 자기 친구들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회개하고 내가 같이 가면 그러면서 나도 같이 갈게 그러면서 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종교개혁에 이 동참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36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37절까지만 봅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면 정말 거기에 대한 열매,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자는 보상을 알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보상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하면 내가 상 받아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말씀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데, 뿌리는 자는 이때의 그 배경으로 본다면 선지자들,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 거두는 자는요 그 당시의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리면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 않았어요.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날 보러 가지라고 하면, 그 밭을 다 가지라고 하면, 농사하는 농부에게 내가 분명 심지 않았는데, 예, 열매 추수할 때가 돼서 그 밭을 다 가져라, 네가 베어서 가져라. 이건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쁨이다.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그죠?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 기억하십시오. 농부의 기쁨은, 농부의 보람은 추수에 있습니다. 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두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설사, 예,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보상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이 없다고 해도, 예,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월급 받지 않아요. 애 기른다고,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에 맡기면, 예, 애기들 맡기면 한 달에 얼마씩, 예,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보모비를 내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보모비 받고 자기 새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그 돈 받아가면서 자기 애 기르면 그건 엄마가 아니죠. 보모죠. 여러분, 집안일하는 아내가 다달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면요, 그거는요 식모죠. 가정부죠. 여러분,
때로는 월급을 가져오지 못해도, 남편이 돈을 주지 못해도 집안일은 열심히 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보상이 있다라는, 보상이. 예. 지금 밭이 휘어져서 우리 세상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거 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라고 하면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안 그래요? 예. 일하지 않았는데 월급 받으라고 그러면 이거 대박 아니에요? 예. 한번 줘봐요, 어떤지. 39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전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있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오늘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하고요. 예,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예, 참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참 부끄럽지만 저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예, 정말 우리 어머님의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안타까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예수 앞으로 왔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다면 빚진 자 아닙니까? 예,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을 드려야 하고 무릎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예, 무슨 얘기예요? 전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전도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도를 받은 사람은, 남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예,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주님을요. 이게 바른 전도를 받은 사람이죠. 예,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 관심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요, 제대로 전도를 받은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우리 교회에, 예, 우리 집사님, 예, 개인적인 얘기인데 해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우리 아내 지금 계시는데, 예, 따님이 참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요. 예, 얼마 전에 빌 클린턴 그 파운데이션으로 갔어요. 한 6개월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제게 보내온 건 아닌데 제 딸에게 보내왔는데, 예,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힐러리 하고 사이에서 사진을 찍어서 탁 보냈더라고요. 아, 그거 아무하고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잖아. 예. 보니까요, 이게 내가 그냥 알던, 그냥 이렇게 뉴스 속에서만 알던 클린턴, 뭐 욕도 많이 했지만, 예, 힐러리, 그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있단 말이지. 근데 내 마음에 살짝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혹시 내가 혹시 저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생기지는 않을까? 예, 뭐 거의 확률은 없다고 봐요. 거의 확률은 없다고 보는데, 예, 왜 그래도 이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죠? 나만 그런 건 아닐걸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좀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내가. 근데 거기서 멈췄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가고 싶죠. 알고 싶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어느 그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예, 당신이 비즈니스 하는데 그 바로 옆에서 같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 설교를 좀 들으시는데, 예,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예, 그러면서 그러대요. 목사님이 혹시 집사님 그 비즈니스 신방 안 오시냐고, 예, 신방 오시면 꼭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같이 가겠다고, 같이 꼭 내가 그때 목사님 좀 뵙겠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목사님은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교회를 와야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뭐랄까 좀 이렇게 생색을 냈다고 그러나 좀 폼을 잡았다고 그러더라. 내 속으로 아이고 그냥 불러만 주면 내 가는데 속으로 나는 그랬지만요. 그런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 여러분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더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잘 믿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났는데 이건 전에 듣던 얘기가 직접 듣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 4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남 얘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스스로 정말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실한 신앙은 마음속에 감춰둘 수 없다라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내가 정말 이제는 안다. 그분이 구주시라는 걸 내가 안다. 이건요 삶에서 나온 고백이거든요. 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돌아설 수 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한마디 이 여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주님은 그 돌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전도의 대상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전도에 대해서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을 살아내면서 우리 분명히 세상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우리는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남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이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우리의 가치관을 다르게 보여주고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세상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위에 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 금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의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일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당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했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잡는 것으로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추수꾼으로 불러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웃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말씀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구주시라 주님은 세상의 구주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아시는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에 여겨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승리자가 되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신앙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정말 아버지의 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금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어떠한 가치관으로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주여 정말 은혜에 푹 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남의 말 듣고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주님 앞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의 진실한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잘했다 칭찬듣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혹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 있으면 올라오시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름을 부어주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이 휘어져서 밭이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의 밭이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우리가 그렇게 추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느끼는 것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